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생각 128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실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단락은 실생활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임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범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하는 것은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배웠고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대로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명백한 진술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뜻은 없습니다. 이는 꼭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지요. 거룩함이란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도덕적인 정결함이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지적하죠. 첫째로 음란을 버리라 했습니다.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간통, 혼전, 성교, 동성연애, 또한 정도에서 벗어난 성적 행위들을 말하고 있죠. 둘째로 건전한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과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한 것으로 알고 서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정결함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잘 교훈하고 있죠. 셋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성에 대한 욕정, 또한 노출을 자제하고 음란 영화, 음란 서적 등 이러한 음란한 것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결하여야 할 이유를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부도덕은 형제를 속이고 그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은 훔치고 파괴하는 행위죠. 남편이나 아내를 빼앗는 행위며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애정, 생각과 성결함, 몸과 순결과 신뢰가 무너지고 상실이 되면 그 고통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간음으로 인한 이혼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부도덕은 하나님의 보응이 틀림없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 까닭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훔친 죄값을 받아야 하죠. 이웃의 평생 동안의 신뢰와 순결을 무참히 짓밟은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심고 신뢰의 성을 세우고 말씀 순종으로 규율과 자제력을 배우고 진정한 배려와 관심을 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를 저버림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랑과 근면한 생활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말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성적 성결에 대한 교훈이 또 이어나오는 근면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교훈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형제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온 것을 알고 있죠. 이처럼 그간에 베푼 사랑이 많지만은 그 위에 더욱 많이 그렇게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이어서 성도들의 근면한 삶에 대하여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3절에 음란으로 시작해서 9절에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근면과 노동을 주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일부의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들은 성적 문란한 생활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재림에 대한 이해도 못해서 무절제한 방종의 생활, 무의도식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자세가 필요하죠. 언행에 있어서 또 몰리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여 본이 되며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궁핍하여 남에게 기대는 일이 없고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삶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며 뜨거운 사랑을 변함없이 나눔으로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여 타인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강림하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